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1시간, 1시간 반 거리를 그냥 그렇구나, 좀 멀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남산교회에 계셨던 이진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천 분들은 이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천을 벗어나면 뭐 구미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면은 너무 멀다 생각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멀리서도 오시고, 이진상 목사님이 익산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제가 막 자랑할 건데, 다음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먼 데서도 오는데요 하면서 자랑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 제가 시리즈처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꼭 인용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유명하고 치유에 대하여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살필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 왜냐면은요, 기도 안 하면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또 특별히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낫는지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요, 좀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실수를 자주 하냐면요, 뭔가를 조립하고 뭔가를 만들 때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간단한 거라도 착 보고선 설계도대로,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제 딴에는 이거는 쉬워 하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저는 겪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이 장난감을 만들 때는 옆에서 참 잘난 척하면서 잔소리하죠.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설명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순서를 말씀하시고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실패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순서인 거죠.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그리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했던 그 많은 설교들 이미 차차차차차차 다 기억나시고 못 박히셨듯이 귀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공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방법, 아까 제가 얘기한 거로 따지면 무슨 설명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선택한 방법을 가지고 그냥 먼저 막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라고 하시는 그 친절한 설명은 반복적인 그
방법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치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라 얘기한다고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플 때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의사도 사용하시고 약도 사용하시고 또는 민간요법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질병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되냐면은, 아플 때 의사를 먼저 생각하고 약국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라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에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 가시는 분들, 자잘한 병들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요, 아파서 병원 가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시면 저희 아내나 우리 전도사님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약간 경상도적인 스타일이 뭐냐면요, 아파도 안 아픈 척, 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참고 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질병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병을 낫게 해주고 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어떤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병원 가고 치료받고 입원할 때, 그래, 기도 먼저 받자,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절대 아파도 목사님 모른 척 조용히 갔다 올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으십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꼭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일입니다. 제가 그걸 놓쳐버리면 저는 뒤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플 때 제일 먼저 뭐를 떠올리라고요? 하나님, 기도.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무언가가 따라오는 거지요. 자,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제한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기도예요? 어떤 걸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건가요?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 그래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믿고 구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뭐를 믿고 구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아픈데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나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 거야, 믿고 구하면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기도할 것인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보다 성숙되고 보다 성경에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쓰면 그 다음에 이게 나을 수 있다라고 뒤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성경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사는 얘기가 제자들이 기도해도요 안 됩니다.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믿는 자는 뭐를 믿는 건 줄 아십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아주 많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나아야 돼, 이게 나을 거야, 이 밑에 것을 보면서 매달리는 믿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믿음이라면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뭐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밑을 바라보는 사람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도 또 설교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 드러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리저리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슷한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희망입니다. 희망. 병에 대하여서 병이 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병이 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에는 뭐가 있냐면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반신반의입니다. 희망은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은 실제랑 연관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윗단계는 소망입니다. 왜냐? 소망은 신앙적인 것이 들어가거든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될 거야입니다. 될 거야. 될 거야는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95%?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일수록 이 소망에 대하여서 분명히 될 거야, 분명히 나을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분명히 어떻게 될 거야, 되면 좋겠어 보다는 더 확실한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윗단계, 최고의 단계는요, 희망, 소망의 윗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병이 나아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대하여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분명히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건 육신의 병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1차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병을 고치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서 구원해 주실 분, 이걸 해결해 주실 분으로 좀 더 세밀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의 질병, 그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했지, 조금 더 구원해 주신다고 했지, 도와주신다고 했지,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나아가면 하신다고 했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써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비결이자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다 낫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막 나오네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완벽한 이 육신이 드디어 죄 때문에, 드디어는 아니죠, 죄 때문에 육신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인가 동시에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받아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다니엘이나 다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는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에게 질병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육신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있는 이 질병, 이 가시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어떠한 경우의 질병이든지 우리가 결국 따져봐서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갖고 있으라 그러셨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치유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요,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자,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안 아프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 찬송하면서 뒤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 앞에 조건들이 나옵니다.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야 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켜라. 자, 그런데 보면은요, 나 여호와 내가 보기에 의를,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것을 따르라. 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병이 안 걸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뭐 괜히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이 걸린 병 하나도 안 걸리게 할 거야.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기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치유에 대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같이 뛰리라.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아파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버뜩버뜩 뛰어다니는 그 광경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짜잔!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건이 있네요. 뭐죠?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이름?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 믿고, 따르고, 고귀하게 여기고, 영광 돌리고, 두려워하는, 다시 얘기하면 치료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의로운 해가 떠서 치유하는 광선을 쫙 비치듯이 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리처럼 힘차게 만들겠다. 비슷한 얘기를 또 해볼까요? 안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침같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할 거다. 어떤 사람에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 이런 얘기들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죠? 비결이라고요? 비결입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픈 거 낫게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지요. 이제 뭐만 남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희망이나 소망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단단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생각해서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된 여인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찾아온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나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시험 삼아서 탁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졌더니 개가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애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그도다. 이 믿음은 뭘까요? 귀신이 쫓아낼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맹인된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소경 눈 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그 바디메오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 죄도 많고 그런데 어떡하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까지도 사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내용을 이리저리 따져보면 병든 자,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는 자, 다시 좀 아까 그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죄로 인한 병이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질병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사 선생님, 약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서 굳건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른바 믿음의 기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우리를 나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지금 즉시든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다가든지, 또는 내일이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금 먼 때든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너무 크지 않은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